IM 선언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 IM 선언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성도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IM 선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올리브 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대표하는 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재배했던 재배 작물로 등장하는 것도 포도입니다. 창세기 9장에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이라면 어디나 포도가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 포도나무 또는 포도하면 풍요, 축복, 즐거움 이런 상징으로 사용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축복과 번영과 즐거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도대체 누구인가와 관련돼서 사실 예수님께서 당시로 보면 대단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정의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함축도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자기선언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성경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 포도밭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80편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인데요. 이미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연초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집 텃밭에다가 심으라고 이렇게 모종들을 갖다 주시곤 합니다. 올해도 오이도 갖다 주시고 호박도 갖다 주시고 뭐 깻잎 같은 거 갖다 주실 때도 있고 심지어 과실 나무 묘목도 갖다 줄 때도 있으세요. 올해도 이제 그것을 심으면 저희 텃밭에서 다른 곳에서 모종을 갖다가 심은 거잖아요. 모종을 갖다가 저희 텃밭에 심었는데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고 가지와 덩쿨이 잘 뻗어나가고 열매를 많이 맺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꾸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이죠. 오늘 시편 80편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냐면 모종을 갖다 옮겨 심는 것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 모종이 어떤 모종입니까? 아까 말씀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80편 말씀해 보면 그 모종이 어떤 모종이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그렇죠. 애굽에서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강성한 국가로 번성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넝쿨과 가지가 또는 그 뿌리가 잘 퍼져나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 심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것을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국가로.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쇼케이스, 쇼 윈도우가 있죠. 진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상품들을 미리 갖다가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쇼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마네킹이나 그 마네킹에 걸치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 뭐 이런 것들은 그 상품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품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만한 모습, 그 상품이 가장 빛나 보일 만한 모습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디스플레이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쇼케이스, 디스플레이로 내다 놓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포도나무 가나안 땅에다 옮겨 심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이상적인 모습대로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평과 평화, 그렇게 이 땅에서 일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아봐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기대하셨던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이런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면에서 보면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가면 왕이나 백성이나 전부 다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서 결국 누가 가나안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사사기를 지나서 왕들의 역사를 읽어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사실 이 포도나무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시편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좋은 걸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혀 엉뚱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큰 구약의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다. 하지만 하나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어 놓으신 이상에서 멀어졌지만 한 사람이 남았는데 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2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시켜서 2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열매 맺는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설명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면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난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참 이스라엘, 나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나를 믿고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이들만 새로운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5절 말씀인데요, 연결해서 읽으면 대단히 중요한 함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그냥 읽어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으로 이스라엘인 것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복음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므로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혹시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분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라스네임이 주니까 우리는 전부 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옛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내가 포도나무니까 다 와서 가지로 붙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런 감격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사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서 일어난 거예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전체적인 신분이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언해 주신 거잖아요. 새로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막 해주셨는데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새롭게 정의해 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 그것을 요약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었던지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요,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이렇게 해가지고 6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더러 이미 포도나무에 가지다고 선언을 해주시고 나서 왜 또 계속 머무르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도 이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은혜로 구원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면서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구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똑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제자도의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로 그 안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고 있다면 원래부터 내가 붙어 있었는가 안 붙어 있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게 나무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아래 머물러 있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사실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을 조건을 채우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머물 때에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계속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는 예수님이 2가지 정도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떤 고백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금요일 저녁이라고 친구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이 소외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아들이 영화 보는 방에 자기도 들어가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포 영화를 봤나 봐요.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뭐 펄쩍펄쩍 뛰고 깜짝깜짝 놀래고 이렇게 하더니 하여간 영화가 끝나고 이제 친구들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막내 아들이 심각하게 오더니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아빠 엄마 방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이 3개밖에 없어서 본래는 둘째 셋째가 방을 같이 썼는데 큰아들이 대학을 가면서 할렐루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자기들 방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 방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꾸며놓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빠 엄마 방에 와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 엄마 사이에서 꼭 자야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막내 아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중2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사춘기가 조금 이게 접어들면서 아이가 조금 너무 독립적이 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서먹서매지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아빠 엄마 방에서 자겠다고 하고 실제로 와서 잤습니다. 둘 사이에 이제 등치도 좀 커져가지고 투실투실한데 와서 자는 거예요. 심지어 어젯밤까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그렇게 이제 아빠 엄마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별로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기가 정말 힘들고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아빠 엄마한테 와서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대는 거잖아요. 아니 형하고 자라, 옛날처럼 둘째 형아 있으니까 형하고 자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틈에서 자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께 의지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선언 속에 그냥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붙어있고 예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가 사실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축복된 상태입니다. 그때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사그러질 때가 옵니다. 순간순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과까지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종종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실 때 어디에 제일 먼저 이렇게 눈이 먼저 가세요? 무엇인지 구하라, 다 주겠다. 혹시 예수님이 그 자동응답기, 이제 자판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어가지고 필요한 거 탁 누르면 막 나오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전제가 붙어 있죠. 전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맺기 원하는 열매의 질과 양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주기 원하시는 열매의 질과 양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해도 다 받을 수 있죠. 구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전적인 의지의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풍요와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다른 열매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은 절대 사랑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절대 사랑. 사실 이제 좀 긴 내용이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가 사실 이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논리가 그 체인처럼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놓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럼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12절을 가면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계명은 도대체 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논리가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몇 장 이전인데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주셨을까요? 세족식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내가 하나의 계명만 이제 남기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두 자기선언은 이 세족식 이후에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설교 내용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의 삶의 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사과나무인 줄 알고, 배가 열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배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부분을 알고 있을 때는 오히려 사랑하기 쉬워요. 그 사람의 단면만을 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용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점점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눌수록 그 사람의 전부가 보여질수록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부를 다 받아들이고 그 전부를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 가운데 이제 조금씩 티격태격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죠.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그 새로운 것을 안 것이 나의 기대치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셸 쿠오스트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그런 시를 썼는데요. 제목이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사랑 아픈 것입니다. 아들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픈 것이란다. 이제 부모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하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발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발 씻어주시는 예수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 인간 이거 이런 생각 안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도 씻어주세요. 베드로, 와, 앞으로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그래도 씻어주세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당당하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절대 의존의 열매와 절대 사랑의 열매를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더욱 풍성히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